이 맥추절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떤 사람들은 왜 맥추절을 교회가 지켜야 되냐?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감자 수확도 하지 않고 마늘도 거두지 않고 봄에 여러 가지 채소도 심지 않고 그러는데 왜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렸다 이렇게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따지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하나의 습성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왜 그러면 맥추절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드리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알면 현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대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또 그냥 하라는 데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다가오면. 자, 과연 그런 것이 우리의 예배일까? 예배가 그렇게 되면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친구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느낀 마음을 기록한 친구에게 기록해서 편지한 내용이에요. 당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소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매우 3차원적인 그 시대로 말하면 삶이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편지를 하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누가?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할 때 마치 즐거운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가 기독교인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표현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그러한 가치관의 차이죠.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나 그리고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렇게 큰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을 좀 더 초대교회의 신앙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신학자,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초대교회는 왜 시체를 들고 가면서도 즐거우며 감사라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죽음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죽음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은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절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점은 우리 사회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이것은 지식인들이 또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깊이 성찰해야 될 문제예요.
왜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잘 살게 되었고 모두가 즐겁고 문화도 향유하는데 자살률은 세계 1위일까?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고민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가치를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매우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것 얻는 것을 더 복이라고 이해시킨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기독교적 양심은 어디다 내팽개친 건가요? 한번 고민해야 돼요.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이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있는 나무보다 살아있는 나무에 더 감동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혼에게 감동받기보다는 살아있는 영혼에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까요?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에게 굳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가 저절로 내 삶에서 고백되고 그리고 향기로 때로는 편지로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속한 29장의 말씀, 28장의 말씀, 소위 28장과 2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와 제사에 관한 규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읽어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야, 하나님 너무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자기의 삶을 살아? 매일 이렇게 온갖 제사가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28장만 찾아봐도요, 그 제사의 내용이 상번제, 안식일 제사, 월삭 제사, 유월절 제사, 그리고 오늘 맥추절까지, 칠칠절까지, 이게 29장 가면 또 많아요. 이런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소위 이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제물이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유교 문화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연구를 해보면 조금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유교 공자는 제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이 갖는 하나의 이거 다이어브라니게 얘기하려면 좀 긴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가름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소위 이때의 제사는, 제물은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는 취사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때 제물은 반드시 바쳐야 될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하나의 형태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제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라고 말하는 소위 제사가, 또 우리가 드리는 절기가 필수적인 제물을 규정할 만큼 왜 필요했는가라는 겁니다. 이는 개인의 자발적으로 개인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고 구별과 그리고 제물을 통한 우리의 삶의 어떤 고백적 사실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나를 대신했다고 하는 거죠. 제물을 왜 드렸느냐? 나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에 그러한 제사의 원리는 제물이 필요했다면 제물이 자신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여러분 소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심청전, 그죠? 심청이가 뭐예요?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이. 여러분, 남미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수천 년 전 사람을, 인신을 제물로 바친 종교 행위들이 끊임없이 많았어요. 그것이 이방 문화였어요. 그때 사람을, 여러분, 강한 사람을 바칠까요? 아니죠. 약한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어린아이들과 여성이 희생의 대상자였어요. 왜? 힘센 장수는 잡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했다가 자기가 데려 죽게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은 달라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제사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 우리도 명절을 지킵니다만 명절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명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은 저는 전통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핵가족 시대예요. 또 혼자 사는 가구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세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수단이 명절이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의 기원을 여러분 보면 명절의 기원도 다 제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엄청 바빠도 제사 지낼 때는 형제가 다 모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의 매개와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매개와 수단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들이 자기를 바친다는 의미로 제물을 바치게 된 것이죠. 이 77절은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77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77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의 의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초실절, 소위 말하면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등등의 이름으로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무교절 7일 동안에는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실절,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소위 밀의 첫 열매, 보리나 밀의 첫 열매,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보리의 첫 열매는 무교절 가운데 있는 초실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별도로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날 드리는 제사는 월삭 제사와 동일하게 13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죠. 13마리의 소위 말하면 짐승,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통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소위 이 제사 문화가 언제 생깁니까? 이 제사 문화가 물론 가인과 아벨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잘 짜여진 그러한 규정에 의해 예배드리게 된 것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정말 잘 형식화된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오늘 본문도 바로 시내산 하나님의 언약 갱신 이후에,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절기이고 그리고 제사였다, 이렇게 말한다면 맥주절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령 민수기 11장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식량과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한 달 만에 뭐가 떨어졌어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시내산에 갔을 때가 50일째 되는 해예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광야에서 나오고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걸. 자, 이때 이스라엘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뭐냐면 식량이 떨어졌어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있어도 심을 곳이 없어요. 발화시킬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금은보화가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식량을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구나. 아주 이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너희들을 위해서 애굽에 내린 하나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도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내산을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걸 다 경험합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야. 지난주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와 함께 걸어가던 주님이, 여러분, 18년 된 병자,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일 너희들에게 그 나를 믿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려주신 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라고 원망합니다. 백성이. 자, 이때 백성은 몇 명이었냐? 민수기에 보니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여러분, 60만 명이 식량 하나 없는 고갈 상태에 빠져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60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떤 지도자가 먹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동안 나를 보고 내가 모세에게 들려준 지팡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모든 역사, 그것을 생각하면 내 손이 짧으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 60만 명은 장정만 남자만 센 거니까 여자아이 노년 다 세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품에 안아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서 안전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손이 짧으냐 말이에요.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3절에서 네 말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은총의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무슨 하나님이 가난하고 못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짧은 손이나 긴 손으로 다 품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품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너무 바쁘고 너무 지치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교육이 왜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시켜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2세대예요. 2세대. 광야 세대 2세대. 40년을 살면서 40년 동안 아이 낳고 40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모르면 우리는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흥미만 유발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가르침이 빠져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친구 만나러 옵니까? 사업하러 교회 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찾지 않으면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맥주절을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이 권면이 반드시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상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야말로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왜 이 열매를 내가 노력도 했지만 보편적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편적 은혜가 뭡니까? 공기, 햇빛, 바람, 뭐 공기, 바람이랑 똑같은 거지만 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보편적인 은혜죠. 누구에게든 주는 은혜. 이런 것 때문에 곡식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50일.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첫 열매 중에 드리라는 거야. 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짓고 항상 뭐든지 첫 열매는 항상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가을에 추수절이 되면 벼를 많이 심기 때문에 벼 타작을 하면 아주 그 논에서 타작하고 난 벼를 그대로 탈곡도 안 하고 담습니다. 가마니에. 그러면 우마차 가득 실리죠. 그걸 교회로 싣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집으로 가져가기 전에. 그렇게 철저히 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를 안다는 것은 마지막을 안다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를 모르면 마지막도 모르는 겁니다. 네? A를 모르는데 어떻게 Z를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모든 것의 대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비록 먹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첫 열매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소위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드디어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날, 그것은 오직 말씀을 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길이 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이 바로 맥추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왜 말씀을 주느냐? 가르치라고 주는 거야. 성경 왜 주느냐? 가르치라고 주는 거야. 세 번째로 맥추절은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속한 우리가 시대가 달라져서 농사짓지 않지만 맥추절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첫 열매예요. 교회는. 제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소위 말하면 6월절로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게 되죠. 오늘날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그리스도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자신들이 예배할 곳을 만들기 위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맥추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친교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에 관한 성경적 교훈은 매우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서 구별된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인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날을 특별히 우리가 구별해 놓은 거죠.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요 날과 요 시간을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겁니다. 요걸 우리가 모였을 때 요걸 성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날. 그러니까 거룩한 날로 모이는 때가 언제냐? 그게 맥추절의 절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성회라고 하는 말은 코데시라고 하는 분리, 거룩함, 신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예배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본문 보면 27절에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 수송아지들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과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번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향기로운 번제는 뭐냐? 이것은 헌신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고요, 소제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향기로운 제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변하고 휴식처럼 찾아오는 평온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향기로운 번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향기로운 번제, 이것을 뭘로 보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죠. 그리고 구원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맥추절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30절로 31절에 나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흠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흠없는 건 뭐예요?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성결한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77절에 번제 및 소제와 더불어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현상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 영혼만이 누릴 수 있는 감사, 그 은혜에 대한 찬양,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감사하지만 죽은 영혼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이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성결로,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평온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